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합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닫혀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리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마음을 찬양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함께하게 돼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 성경을 하도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우리 큐티 책에도 성경 말씀이 막 풀어져서 개혁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더 막 모르겠어. 오히려 옛날 성경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고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준비하면서도 큐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다시 옛날 성경을 찾아보면 아 이거였구나 뭐 그랬던 경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죠. 그 프로 이름이 제가 뭐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방송을 할 때 보면 여의도 KBS 앞에 가면 온 벽에다 그냥 그 조그만 메모장들이 막 쫙 붙어 있고 자기 가족들을 찾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 텔레비 앞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사모님 정도는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게 보도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밤새 그거 보다가 그거 보고 함께 울고 밤새 우느라고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서 뭐 출근도 취소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말 참 그때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만나는 가족들마다 공통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일이 뭐였냐면 서로 만나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쫓아가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웁니다. 주변에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목 놓아 웁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불어안고 울고, 사회자가 와서 뭐 말을 시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울죠. 그러면 보면 그때 그것을 진행하던 사회자도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였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손 아랫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땅바닥이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절로 손 윗 사람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또 끌어안고 울죠. 또 끌어안고. 분명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다 떨어졌을 때야 정신이 버떡 나죠. 정신이 버떡 나서 그때서야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았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진다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가족, 잃어버린 남의 가족 만나는 건데 내 가족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왜 그것을 밤새도록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는지, 왜 눈만 뜨면 텔레비를 틀면 꼭 그걸 틀고 그걸 보고 앉아 있었는지 지금도 참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보면 마음으로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저도 함께 기뻐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요즘도 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창세기를 계속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죠. 요셉과 형님들의 만남이, 또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죠. 이들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서로 그리워하면서 서로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들이, 요셉이 자기가 바로 그들의 동생임을 밝히고 이들이 만나는 모습들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이산가족 찾기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 만남에서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적이 있죠. 요셉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요셉의 감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목을 안고 울고 입 맞추고 울고, 마치 그 우리가 이산가족을 만나면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 당시로 올라가 본다면 아마 요셉의 성품과 또 베냐민의 성품과 그 아버지 야곱의 성품을 놓고 따져본다면 이들이 만나면 아마 하루 종일이라도 서로 끌어안고 울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감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의 감정이 또 표현된 것이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어쩌면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형제에 대해 시기를 받아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그가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죠. 요셉은 그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그 형들에게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요셉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형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모든 처지를 밝히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었지만 결국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잠깐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총리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주인공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이라는 말을 항상 먼저 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연기력이 좀 시원찮은 배우라고 할지라도 엑스트라보다는 주인공 배역을 맡고 싶어 하겠죠. 남자들끼리 모이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얘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최고의 군인이야.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자기의 무용담을 끌어내는지, 자기가 최고의 용사고 자기가 군대 다 이끌었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멋지고 화려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방위병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갖고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멋지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모든 면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훔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까? 물론 이 둘 다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구절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체가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특별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를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간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뭐라고 간증하십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서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 난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답니다.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말을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죠. 내가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부터 매주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걸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릇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참 하나님은 놀라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딱딱딱딱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난 깨달았어. 내가 그 여건 가운데 내가 잘 견디지 않고 그걸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했어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물론 이것을 일부러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포장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해냈다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원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기억으로 한 18일 정도 금식했을 때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18일 금식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살 다 빠지고 완전 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대요. 응답 받았대요. 그러면 금식 그만하세요. 스톱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40일 하겠대요. 왜요? 내가 한다고 마음먹었으니까 하겠대요. 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갖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 40일을 채워야 될 목사님 같으면 40일 후에 응답하셨겠죠. 근데 18일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응답해 주셨다면 그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 죽는다 그만해라.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한번 한다는가 한번 하겠다면 한대요. 그래서 그랬지 해라 그러면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진 않았겠죠.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저랑 그렇게 막 친했던 목사님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방문하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거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기도도 자기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기도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데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더라고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마 그분은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나중에 온 세상에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라고.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한 사람이라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40일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때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런 신앙이라면 제가 그래도 아멘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교회가 나를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러한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는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줄 알아? 내가 그 세월 가운데 얼마나 당신들을 원망하며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 어려운 시절 그 감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내가 견디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요셉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주인공,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족의 주인공, 모든 것의 주인공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재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들도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미래를 보며 살아갑시다. 좀 위를 보며 살아갑시다. 저는 가끔 살아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구나.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 없이 매일매일 삶에 묶여서 매일매일 하루 묶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렇죠? 한번 병아리 닭들 보세요. 물 한 모금 먹으면 하늘 봅니다. 계속 하늘을 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아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슬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바라보는 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